คุณพระเจ้าที่พระเจ้าทรงเรียกเรา네 네. 마음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그 오전과 오후 계속 이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이 진급했다는데 뭐 키가 굉장히 크네. 그래서 부럽고 일단 키 큰 사람 부럽고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 결혼 조건 두 가지 딱 있었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집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사역자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 잘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역자는 안 된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을 하거나 뭐 전도사 뭐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키가 170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두 가지 조건이 다 안 맞았어요. 저한테. 제가 167이에요. 그러니까 그 170도 안 되는 키에, 그 다음에 가난한 전도사에, 그 다음에 게다가 이제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경의 남자를 운명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굉장히 용감하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용감하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해서 26주년이 막 지났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26주년 결혼 기념일을 막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도 이제 저한테 계속 키를 가지고 계속 말을 해요. 왜냐면 우리 딸들이 조그마하거든요, 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씨가 잘못됐기 때문에, 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고.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다 큰데 이렇게 조그만해 갖고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큰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학교 직원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생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워낙에 또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 하나 쓰고 또 체육복 입고 덜렁덜렁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들어오면 안 돼, 학생 나가 막 그런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선생님인 거야. 근데 아무튼 키가 조그만해 갖고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있거든요. 약간 좀 부럽네. 근데 그 티셔츠에 BLUR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티셔츠 딱 보고 그게 뭔가. 근데 본인이 모른다니까 뭐 그냥 넘어가죠 뭐. 예. 오케이. 여러분들 아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아주 흥분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졸업하면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준생으로 얼마간 있다가 취직이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냥 임시직으로라도 이렇게 있다가,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제 임시직도 이제 뭐죠? 그 정규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렇게 기회를 타고 있으면 되겠다. 뭐 그렇게들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건 아니면 기성세대건 무언가 이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는 그런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 허락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감 가운데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 사역을 좀 소개하는 그런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었는데 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서 제 사역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만으로 24년 됐어요. 저희가 93년도에 태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4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93년도면은 이제 91년도에 신대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그 GMTC라는 그런 훈련원에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을 1년 동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92년 말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93년도 11월 달에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침례교 해외선교회 그 침례 교단 선교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나가는 선교사들을 좀 전략적인 지역으로 한 지역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주민호 그런 세대 그 선교사들이 저보다 이제 1년 선배죠. 선교사들이 그 막 구소련이 문이 막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을 다 몰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병규 회장님도 저 또한 이제 그쪽 중앙아시아 지역에 좀 전략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 11년 동안 선교지에 나가기까지 11년 동안 선교사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나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아주 쉽게 선배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컨택이 돼서 서로 편지로, 그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로 편지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의 그런 그 영적인 상황들, 어떤 선교적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해서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89년도에 여행이 자율화되면서 89년도에 저하고 우리 개성의 동문이시죠, 강순관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 선교 여행을 한 15일 정도 둘이서 배낭을 메고 선교 여행을 두 지역으로 갔어요. 필리핀하고 태국하고. 그래서 필리핀에 조국희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프가우드라는 그런 북쪽 지역의 산족들 중심으로 싱글이시면서 그렇게 아주 개척적인 그런 사역을 하시던 여장군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컨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분 사역을 좀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동역자를 원했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쪽 필리핀 지역에 그분이 사역하는 지역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쪽 지역에 가서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5일 동안을 이제 방콕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방콕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KG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고, 그 선교단체 안에 그 대학생 사역을 하는 한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안내를 받고 방콕에 있는 람캄행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개방 대학이 있어요. 학생 수만 40만 명이에요. 그래서 오픈 유니버시티라서 그 아무나 쉽게 말하면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졸업 한정제예요. 졸업 제한제.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학생으로 11년을 있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연령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아무나 입학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캠퍼스가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캠퍼스 한 정중앙에 그 랑카맹 동상이 있고, 그 중앙에 제가 딱 섰어요. 거기 방문을 하면서. 그런데 89년도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벌어져 있는 이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함께 양육하며 또 훈련했었던 그런 너의 젊음을 여기에서 한번 불태우지 않겠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적인 그런 부르심과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태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준비를 했고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선교부에 계속 이제 저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제가 고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선교부의
다른 선배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KGM이라는 그런 초교파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KGM이라는 단체하고 저희 침례교 교단 선교부하고 듀얼 멤버십을 제가 최초로 듀얼 멤버십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태국에서 정말 그 환상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본딩 티어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그 태국어를 배우는 그런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해서 그 한국어를 하거나 혹은 영어를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환경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현장 가운데서 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현장 가운데서 제가 만 11개월 만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이제 동역하던 선배 선교사님이 예정에 없었던 그런 그 안식년을 1년 동안 떠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분이 하시는 교회가 현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저한테 다 맡긴 거예요. 만 11개월밖에 안 된 저한테 그 교회 사역을 다 맡긴 거예요. 담임 사역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막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하죠. 그 다음에 캠퍼스 전도 나가죠. 그 다음에 주일 설교하죠. 그 다음에 셀 모임 인도하죠. 그 다음에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1년 만에 이걸 막 하려다 보니까 이게 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 이름이 인식이잖아요. 인식. 이제 두 글자인데 태국 이름을 먼저 하고 성을 나중에 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인식이니까 인자로 시작하는 태국 말로 인디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태국 이름을. 근데 인하고 틀려요. 틀려요? 같아요? 인하고 틀려요. 틀려요?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인하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자, 인은 뭐냐면 IN이야. in. 우리나라 그 이응 문이에요. 문. 인하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은 뭐냐면 YIN이에요. YIN. 이라는 그 자음이 있는 거예요. 인 해보세요. 인. 틀리죠? 자, 한번 인디 딸랍 해보세요. 인디 딸랍. 예, 인디 딸랍 하면은 웰컴,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인디 티다이 루짝 해보세요. 인디 티다이 루짝. 그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인디라는 말은 joyful,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I'm glad to meet you. glad, 반갑다, 기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인디. 그래서 제 이름이 인디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성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장 발음이 안 돼요. 장. 우리는 장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 발음을 못 해요. 장 발음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장이라고 하든지 짱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아요? 창이 좋아요? 짱이 좋아요? 짱이 좋죠. 왜? 짱이니까. 여러분들 짱이란만 은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짱이 태국에서 온 거예요. 태국말이에요. 태국말로 짱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아주 wonderful, 대단히 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디짱 하면 뭐예요? 인디짱 하면 뭐예요? 대단히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무지하게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인디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소개하면 막 웃어. 태국 사람들이. 그런데 쉽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오셔서 그 인디짱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래서 인디장을 많이 압니다. 예, 태국 그 기독교 사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그런 이름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만 3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이제 신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 프리스쿨을 했어요. 프리스쿨은 뭐냐면, 소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인성이나 영성이 덜 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그래서 여디디 하우스라는 그런 훈련원을 열었어요. 그래서 훈련원에서 이런 프리스쿨에 있는 학생들을 2년 동안 제가 전담해갖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오전 낮 시간, 그 다음에 점심,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8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개론, 그러니까 신구약 개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그 다음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제 이 친구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훈련 원장으로 한 2년 동안 또 사역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교회 사역도 하고 훈련원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가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젊은이들을 좀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야 되겠다. 대학생들을 전도하려면.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어요. 1997년도에.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태국 방콕에 시나카리 위로시라는 국립대학이 있거든요. 태국에 있는 국립대학은 이렇게 대학 수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수준에는 쫄라롱콘 유니버시티라고, 쫄라롱콘 대학이 1등급이고, 그 다음에 2등급은 이제 타마삿 이런 대학이 2등급이고, 3등급에 해당되는 학교가 시나카리 위로시라는 대학인데, 그 대학의 교육대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교육대학원에 교육공학과 대학원 과정으로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제가 신방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 신방과 그 학부 자격을 가지고 좀 비슷한 과목의 그런 대학원 과정을 이제 찾아봤더니 신방과는 없어요. 그 학교에는. 그런데 교육대학 안에 그 교육공학과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누가 교육공학과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공대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교육공학과로 제일 유명한 대학은 이화여자대학이에요. 이화여자대학에 교육공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교육공학과가 교육공학과라는 이름을 안 갖고 있었고, 옛날 이름이 뭐냐면 시청각 교육학과예요. 들어봤어요? 시청각 교육학과?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 시청각 교육학과가 교육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한양대, 경대 뭐 이런 대학에 교육공학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공학은 영어로 말하면 educational technology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의 한 분야인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 교보제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 교육적인 효과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를 많이 다뤄요. 사진, 영화,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공학과에 제가 딱 어플을 했어요. 딱 했더니 그 대학에서 제 서류를 다 검토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불합격 통지를 저한테 냈어요. 당신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이 돼서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불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저한테 이제 그 학교 이제 그 교무처에 가서 제가 이런 불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우리 학과장님 한 번만 미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나를 어이없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한 번 미팅을 하겠대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학과장님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학과장님은 내 서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무처에서 나는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이제 어플라이를 한 거니까 이런 이상한 한국 사람이 와서 공부를 하겠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 누락을 한 거예요. 누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불합격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과장님은 내 서류를 본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랑 면접을 하는데 제가 이제 딱 그 학과장님 뵙고서는 막 이제 얘기를 잘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태국 사회를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태국 사회 가운데 이 대학생은 어떤 지식의 그 핵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원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 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국과 한국 간의 그런 교류도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이제 그런 막 썰을 풀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랬더니 이분이 제 말을 이렇게 듣더니 집에 가서 기다리래요. 자기가 교수회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서 감사하다고 몇 번 절을 하고 이제 제가 집에 와서 기다렸어요. 딱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이제 떨어졌나 보다. 이제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남들이 하듯이 그냥 캠퍼스 밖에다가 센터 하나 만들어 갖고 정기적으로 캠퍼스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등록하는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빨리 와서 등록을 하래요. 청강생으로 받아주겠대요. 청강생. 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갖고 막 갔어요. 학교에 가갖고 그날 마지막 등록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등록하려고 탁 등록처에 봤더니 등록 이제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등록금이 제로로 딱 표현이 된 거예요. 제로로. 완전히 청강생을 무시해도 유본수지. 아무리 청강생이어도 난 돈 내고 공부하겠다. 그리고 공부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다시 교수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내가 통지서를 받았는데 왜 돈 안 내라 그러냐. 나 돈 내겠다. 그랬더니 이상한 학생을 봤다고 그러면서 다시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한번 직원한테 가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지도 교수님 나를 데리고 직원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자기가 실수한 건 없대요.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 기준에 적용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 기준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 대학에 오는 외국인 학생은 라오스 학생밖에 없어요. 근데 라오스 학생은 국가 장학생으로 이런 학비를 면제받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보조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학생 기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똑같이 그렇게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했죠. 나는 라오스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라고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그러더니 자기 안 돼요. 그런 다른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 케이스가. 그래서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하는 캐나다 학생도 있고 일본 학생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막 찾더니 찾았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뚜루루루 하더니 이제 컴퓨터를 빼갖고 고지서를 다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지서에 32,000바트가 나왔어요. 그것도 10학점밖에 안 듣는 건데. 근데 32,000바트면은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액수를 딱 받아들고서는 또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내고 공부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다시 교수님을 찾아갔죠. 그때 교수님 놀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서 그 직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자기가 찾았는데 이거는 캐나다 학생, 일본 학생 이런 선진국에 적용되는 그런 학생들은 일반 태국 학생들의 학비의 7배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학과장님이 이렇게 나를 보더니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 내래요. 그래서 일단은 내고 일단 이렇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제 내일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어른들 좀 만나서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우리 학과장님이 이제 그 단과대학장실에 가요. 그래서 단과대학장님한테 이제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학생은 한국에서 왔고, 그래서 자기가 어플라이 해서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아주 그런 건실한 학생이라고. 뭐 나를 잘 알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자, 이제 그 방에서 나와서 총장실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실에 갔어. 그래서 나는 이제 얼떨결에 이제 그 등록금 문제 때문에 이 교수님을 따라서 총장실까지 딱 앉았죠. 딱 앉았는데 총장님이 제 소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 보더니 이 학생 어떤 학생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자기도 나를 잘 모르죠. 그날 만난 건데. 그런데 막 입에 마르게 칭찬하는 거야, 나를. 와서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고 얼마든지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세가 바른 학생이라는 막 그런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습지 않으로 속으로 킥킥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딱 보더니 그러면 말이죠. 기왕에 공부하는 거 이렇게 청강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정규 학생으로 공부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러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당장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빨리 나오래 거기서. 그러더니 이분이 직접 자기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놈의 등록금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정규 학생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학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규 학생으로 입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그것도 3년차 된 선교사로 태국어로, 그것도 석사 과정에 그런 교육공학을 거기에 정규 과정에 들어가서 다른 태국 학생들 10명, 저를 포함해서 11명인데 함께 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2년 코스웍을 하고 2년은 논문을 쓰고 논문을 태국어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정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위를 받을 때는 공주님이 이제 학위를 이제 수여하거든요. 그래서 공주님한테 학위도 받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걸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학위를 받고 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99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 저를 콜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침례 교단 선교부에서 이제 저를 KGM 선교부에서 나와서 전적으로 우리 교단에 속한 선교사로 일해주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 차이나 지부의 어떤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하면서 다른 후배 선교사들을 좀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위치로 저를 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해 있던 KGM이라는 단체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때는 교단으로 속하는 게 참 좋겠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선교부와 선교부 이제 두 선교부가 한번 대화를 하셔서 정식으로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KGM 선교부에 저를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만약에 그쪽 선교부에서 허락을 하면 내가 소속을 옮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그때 KGM이라는 단체하고 PWM이라는 단체가 물밑에 이제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KGM의 G자하고 PWM의 P자하고 합쳐서 GP 선교부가 그래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이제 저를 교단 선교부로 이렇게 이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기쁨으로 저를 환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교단에 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99년도에 그런 이제 관계가 정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00년도에 다시 재파송이 돼서 이제 태국에 나갈 때 그때는 이제 그 KGM에 속해 있을 때는 태국 복음주의 연맹, 타일랜드 EFT, Thailand Evangelical Fellowship
in Thailand. EFT, Evangelical Fellowship in Thailand. EFT라는 교단 안에 속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타일랜드 베프티스트 컨벤션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교단하고 그때부터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태국 침례 교단에서 현지 교단에서 저를 어디로 불렀냐면 태국 침례 신학 대학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수로 정교수로 와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2000년도부터 태국 침례 신학 대학의 정교수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침례 신학 대학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게 예상은 안 했는데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침례 신학 대학 교수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요. 신학대학에는요, 신학대학에는 이렇게 굵은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학문 조류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성서신학이라 그래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그런 이 성서 연구를 주로 하는 이제 성서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는 파트는 이제 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뼈대를 세우는 어떤 그런 파트고, 또 하나는 역사신학이 있어요. 역사신학. 또 하나 파트가 이제 실천신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실천신학 파트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신학 파트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개교회, 일반 지역 교회들하고 계속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례신학대학의 실천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개교회하고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매 주일마다 제가 그때 개척한 교회도 있었고 담임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제 제자한테 다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스스로 잘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치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침례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과 교단 밖에 있는 다른 교단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매 주일날 방문하면서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어떤 컨설턴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제자훈련이나 혹은 기도사역이나 중보기도사역이나 예배사역이나 뭐 이런 사역들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신학교와 지역교회가 함께 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감사하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선교사들보다 더 빠르게 또 정확하게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태국 안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는 정필도 목사님 제가 통역하던 모습이고, 최근에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오셔서 제가 이영훈 목사님 통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선도 목사님, 뭐 이런 교단에 내놓으라는 그런 분들은 이제 크고 작은 집회들을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태국교회를 대상으로 이분들을 통역하는 그런 통역 사역도 제가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중요한 성경 공부 교재, 이런 성경 공부 내지는 이제 한국인들이 지은 그런 영적인 서적들,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역들도 사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 사역, 이것은 2006년도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2006년도에 저희 태국에 한국 다림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예배 사역 단체가 이제 태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역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태국 안에 자생적으로 일어난 초교파 그룹인 True Worshippers라는 단체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True Worshipers 단체는 예배팀, 예배 연주자 팀, 전문 예배 팀이죠. 연주자 팀하고 스태프들하고 해서
초교파로 약 한 50명 정도의 그런 실행 스태프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년마다 그 전국적인 규모의 그런 예배 세미나를 저희가 쭉 주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트루워시퍼스에서 지금 5번째 앨범을 제작을 해서 태국 교회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6번째 앨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9일 날 10주년 저희 트루워시퍼스가 시작된 사역 10주년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10주년 기념 예배 콘서트를 19일 날 방콕에 있는 짜이사만 교회에서 지금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6집 앨범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트루워시퍼스의 그 팀들이 사역들을 잘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업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잘 돕고 있고 또 이 팀들이 앞으로 이제 태국 교회 안에 그런 예배를 잘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예.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태국말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콘티 라프콘 펴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차나 환폭 나있으므 모든 절망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역자,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태국에 또 많은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는 약 한 1000유닛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1000유닛. 그러니까 공식적인 또 비공식적인 그런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잘 연합해서 좋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교지 태국은 189년 올해로 189년 그 복음을 받은 189년 되는 해인데 여전히 복음화율은 0.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미전도 국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국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태국 침례신학대학의 중대한 역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 대학은 풀타임 학생이 약 140명 정도 있습니다. 학부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THM 과정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66년 된 학교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태국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 학생, 라오스 학생까지도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어떤 아시아 지역에 어떤 태국 그 침례 신학을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산실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저희 학교 캠퍼스가 지금 지은 지 약 한 50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어떤 그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저희 학교에 아주 큰 돈을 기부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약 한 40억 정도 되는 그런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본관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기숙사 이쪽 그 부분을 다 헐고 현대식 건물로 5층 건물을 이렇게 디귿자형 건물로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플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기숙사, 그 다음에 기능 강의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시 세우게 되거든요. 전체 공사비가 약 한 40억 드는데요. 홍콩 침례교회에서 20억을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억을 더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이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건물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는 사실 이 교회, 저희 학교는 IMB 미국
남침내교 선교부에서 66년 전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다 투자해서 이렇게 만든 거를 저희 태국 이제 현지인 리더십에게 다 넘긴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미래를, 앞으로의 20년, 30년의 미래를 본다면, 만약에 이런 지금의 투자가 약 한 20억 정도의 투자가, 그렇게, 그 무리한 투자는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현대식 건물로 잘 세팅이 되면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는 맨파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본인 선교사도 있었고 미국인 선교사도 있었어요. 저희 티칭 스텝으로. 그런데 지금 선교사는 제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이런 신학교 사역, 이런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함께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안식을 중이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이제 쉬었다가 7월 1일 날 다시 귀임하게 되는데, 귀임하자마자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VT 팀도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회 그런 단기 팀들도 여러 팀들이 들어오게 됐고, 제가 또 계속 강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들어가자마자 8일부터는 제가 핫야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핫야이 베프티스트 교회 수련회를 4박 5일 동안 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계속되어지는 사역들 가운데 지치지 않고 능력 있게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있을 투워시프에서 10주년 행사, 제가 말씀드렸죠. 그 행사 가운데 저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면, 이 행사가 지난 1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콘서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도네이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받은 도네이션의 그 액수가 얼마큼 들어오든지 10개의 그 복지기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10개의 자선 복지기관에게 흘려보내도록. 그래서 도네이션 된 모든 액수의 그 10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한 개 기관에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기획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열심으로 지금 포스터도 만들고 지금 후원 약정서도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VT로 오는 분들은 저희 예배팀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좋은 꿈을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대 일꾼들을 좀 계속적으로 태국에 보내주셔서 태국이 같이 연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함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7, 8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롱런을 하려면 좀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만든 운동을 좀 개발을 해서 좀 운동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격려를 해서 그때 뭐를 시작했냐면 골프를 시작했어요. 골프를. 그래서 골프 연습장에 가서 이제 7번 아이언을 하나 사서 이제 혼자 스윙 연습을 이제 혼자서 했는데, 마침 그때 아는 한국 집사님이 호주에서 온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골프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를 코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폼을 보니까 폼이 좋아 아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코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아이언을 하나 구해서 이제 계속 스윙 연습을 했거든요. 운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좋은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서 이제 머리를 올린다 그래요. 이제 그린에 나가는 거를. 그래서 머리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떤 아는 권사님이 자기 집에 클럽이 여러 개 있대요. 그러니까 안 쓰는 클럽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가져가래요. 그래서 그 클럽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클럽을 가방채 하나 받았어요. 이제 중고 클럽인데. 그래서 그거 클럽을 받아갖고, 그래서 머리 올리러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엉터리였죠. 그래서 그때 한 120타, 130타를 쳤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그 가방을 제 차에다 넣어놓고, 이제 계속 운동을 했는데, 이게 운동이 재밌어요. 그리고 이 골프라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 여러분 잘 모르죠? 골프 운동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죠? 이게 이제 아이언이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있는데, 아이언은 각도가 이렇게 있어요. 짧은 게, 번호가, 클수록 짧아요, 채가. 그 짧은 채는 이제 짧은 거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언, 이 머리의 각도가 누워있어요, 이렇게. 이게 누워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치면은 이게 곡선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이게 짧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번호가 올라갈수록. 그래서 아이언 7번이 한 중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5번, 4번 하면 이제 긴 아이언. 채도 길고 각도가 이렇게 거의 90도 가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타를 칠 때 그런 아이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언보다 더 큰 장타를 때리겠다 하면은 이제 드라이버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을 막 봤어요. 책을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책 보면서 이제, FM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거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나갔더니 거의 한 80타 가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자주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들쭉날쭉하고 한 100타 정도 해요. 100타 정도 하면은 대통령 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보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중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룰을 아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식년 와갖고 이제 제가 SBS 골프 채널을 딱 틀어놓고 이제 LPGA 그 하는 게임을 이렇게 보는데, 그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하는 중간에 이제 선전을 해, 선전. 그죠? 선전을 하는데, 그 소위 그 LPGA에 내노라 하는 그런, 그 골프 프로 선수들이 있는데, 박인비를 비롯해서 전인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나와서 골프 공 선전을 하는데, 막 그 멋진 그 스윙을 쫙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떤 멘트를 딱 하냐면, 열정, 도전, 헌신, 그러는 거예요. 열정, 도전, 헌신. 그런데 그 세 단어가 막 팍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저 운동선수들도 저거를 말하는구나. 열정, 도전, 헌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국의 소위 이제 CEO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소위 본인의 성공의 비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소위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단어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10개 정도 되어지는 단어들 가운데 탑 3가 열정, 도전, 헌신이었어요. 야, 그래서 열도헌이에요, 그게. 열도헌. 알겠죠? 열도헌 해보세요, 열도헌. 예. 그래서 오늘 열도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열도헌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그 바울의 그 지나왔던 그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반추하면서, 그러면서 핵심적인 바울의 스피릿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 스피릿이 숨겨져 있어요. 바울의 열정은요, 말할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닐 때도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그 한 가지를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도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젊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이 신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도전하는데 제일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제일 큰 장애. 그 장애는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제일 큰 장애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바람이었다.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도전의 힘, 그것은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했던 그런 바울의 목표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끊임없이 가졌던 건 무엇이에요? 그것은 헌신이었어요. 자신을 아낌없이 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복음이 아닌 것에는 정말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는 그런 바울의 삶. 그 바울의 삶이 바로 열정과 도전과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을 아세요? 갈렙이 85세 되던 해에 그가 노래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85세. 아마 그 갈렙이 보았던 여러 먼저 앞서갔던 그 지도자들의 그런 인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땅을 향한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을 그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열정을 토로했던 것이에요. 그 열정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지가 아무리 높은 산지를 할지라도, 아무리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이 산지가 하나님의 땅이 될 때까지 그가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것. 그것이 갈렙이 가졌던 그 마음의 깊은 비밀이 아니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렙에게 있었던 그 헌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85세의 노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었던 그 갈렙의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스피릿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도헌. 자, 이 열정과 도전과 헌신, 이것은 메소드가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메소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죠? 열정과 도전과 헌신. 그것은 메소드가 아니라 애티튜드예요. 자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떤 복음 전도의 방법, 복음 전도의 전략,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는 삶의 자세를 더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열정과 도전과 헌신이라는 것도 내적인 자세인 거예요. 자세. 우리의 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세를 다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님의 열정과 또 도전과 헌신을 그 아이콘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정과 도전과 헌신은
세 가지가 아니에요. 열정 한 가지, 도전 한 가지, 또 헌신 한 가지, 합쳐서 세 가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곧 열정과 도전과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라 했어요. One thing.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녹아져서 정말 열정과 도전과 헌신으로 녹아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통로를 향해서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정과 도전과 헌신은 마인드 컨트롤 스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 선수도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말 성공한 CEO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열정과 도전과 헌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컨트롤해서 내가 성공을 향해서 지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었던 열정과 도전과 헌신은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Power of Spirit. 그 능력의 영이에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큰 것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헌신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이 선교지 가운데 여러분의 선교지,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선교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선교지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힘을 따라 우리가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언가 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모델로 해서 주님이 죽으라 하실 때 죽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그런 헌신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기대감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지나온 11년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인생이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와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귀한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다 던져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